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오면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이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새벽에 주시를 만나를 먹고 또 강건하여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435장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 화요일마다 화목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부모는 신앙의 본이 되고 자녀는 순종하는 복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19 중에 가족의 한 믿음 되고 건강한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방학 기간이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할 수 있는 기간이 되게 하시며 가정이 모두 복음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복음화 되는 일들과 신앙의 성장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앞에 서 있는 부모들의 모습은 신앙의 본이 되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은 그 주 안에서 내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땅에서 잘되고 또 장수하는 축복의 근원이 된다고 말씀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약속 있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서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 믿음의 공동체, 천국의 공동체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가 이 코로나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자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복음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님의 자녀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될 수 없습니다. 오직 나의 신 나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될 수 있사오니 주여, 우리 성령님의 능력들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화요일마다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들의 모습들 가운데 가장 작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어서 주여 우리의 각 가정의 가족들이 주님 안에서 화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형통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베푸신 은혜를 감사할 줄 알고 주여 베푸신 은혜 안에서 자족할 줄을 알고 또 베푸신 은혜 안에서 주님의 나라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천국 가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 세례 요한의 순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 하는 대로 주겠다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오늘 말씀 12절 끝에 보면은 요한의 제자들이 장례를 치르고 나서 예수님께 아뢰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순교와 세례 요한의 순교와 예수님과는 이런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이미 앞에서 보았지만 세례 요한이 보낸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라고 분명히 밝혀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눈먼 자가 눈이 뜨고 그리고 이 병들렸던 사람이 고침을 받고 이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이런 부분들을 너는 볼 것이다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하는 말씀까지 해주셨고 거기다가 세례 요한의 제자 일부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 있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는데 어느 정도로 밀접했느냐? 당연히 예수님이 맨 처음에 사역을 시작할 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세례를 주고 나서 세례 요한이 바로 사역을 안 했느냐? 계속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도 에논 가까운 곳에서 이미 세례를 주고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과 거의 한 1년, 많게는 1년 반 정도가 이 세례 요한의 사역하고 서로 겹쳐지게 됩니다. 예수님만 사역한 게 아니라 초창기에는 예수님의 사역보다 세례 요한의 사역이 더욱더 눈에 띌 정도로 왕성하게 사역을 하다가 그가 어떻게 순교했는가 하는 부분들은 오늘 마태복음 12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는데 그때가 어느 때냐라고 했더니 우리는 예수님이 13장까지 보니까 이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은 지금 14장인데 기록이 잘못되어 있더군요. 14장인데 13장까지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이제 신하들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분봉왕 헤롯은 신하들에게 무엇을 명령하냐면 세례 요한을 잡아오라 그랬고 그를 죽였어요. 그 부분이 이제 3절에 전에는 이라고 하는 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이고 나서
예수님이 또 더 뜨게 된 거예요. 세례 요한 대신에 뜨게 되니까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한도다 하더라. 이거 이 헤롯이 윤회 사상을 갖고 있었나요? 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라고 얘기했을까요? 분명히 이스라엘에서는 부활의 사상은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죽은 자가 같이 살아났느냐? 이런 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헤롯이 워낙 죄를 져놓으니까 이 죄진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뭔가 또다시 나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다른 것이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서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게 되죠. 그래서 죄를 짓고 나서 정말 힘든 것은 죄의식입니다. 이 죄의식은 어떻게 보면 사탄이 우리를 계속 괴롭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너 그런 죄 졌잖아. 너도 이런 일이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욱더 죄의 구렁텅이로 빠질 수 있도록 끌고 갈 수 있는 단초가 되고 또 끈아풀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죄를 지으면 빨리 회개해야 되고 그 죄를 짓고 나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냐? 그것에 결국은 끌려다니는 수밖에. 그래서 죄의 권능이 뭡니까? 바로 사망이죠. 사망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 로마서에서 외쳤지만 이 부분들의 힘은 사망의 권능은 죄에 있다. 죄의 권능은 율법에 있고 이 율법이 죄를 정죄하고 이 정죄감에 움켜서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보면은 헤롯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누리고 그 죄 때문에 그 가책으로 어찌할 줄 모르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대체 어떤 죄를 졌기에 그런가 하는 것들을 3절부터 우리에게 잘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이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라고 했더니 뒤에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은 옳지 않다. 그러니까 그 동생 헤로디아를 차지했는데 근데 그 동생 빌립의 아내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된 누구의 아내 누구와 살았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간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누구의 아내 누구.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도 이런 일이 있죠. 누구의 아내 누구로 인하여 솔로몬을 낳고 누가 있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 솔로몬을 낳고 이게 예수님의 족보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딱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건 분명히 안 좋은 일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니 이 원래 롯도 그랬잖아요. 룻이죠. 룻도 누구의 아내잖아요. 나오미의 어떻게 보면은 그 아들의 아내인데 보아스하고 결혼했잖아요. 그런데 그 보아스와 사이에서 낳은 오벳을 이야기할 때 오벳이 누구의 아내 룻에게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정당하게 바로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기업 무르는 자로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게 옳지 않죠. 그런데 대체 왜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하고 결혼했는가? 이거는 성경에는 잘 자세히 안 나와 있고요.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의 유대의 역사를 썼는데 여기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헤롯이라는 사람은 원래 이름은 헤롯 안티파스예요. 안티파스. 그의 아버지 이름이 그러니까 성이 헤롯이고 그다음에 안티파스라고 하는 이름이 원래 이름이에요. 그런데 헤롯의 가문 중에서 대표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냥 헤롯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맨 처음 예수님 태어날 때 헤롯의 아들입니다. 이 안티파스가 한 번은 로마를 갔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임명된 분봉왕이다 보니까 로마에 갔는데 그곳에 누가 머물고 있었냐면 그의 동생 빌립이 머물고 있었어요. 이 빌립은 두 빌립이 있습니다. 그의 동생 중에 저 가이사랴 빌립보를 다스리는 빌립이 있고 또 로마에 있었던 빌립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다른 빌립이에요. 이 로마에 있었던 빌립이 있는데 그곳에 갔으니까 자기 동생 집에 머물면서 로마에서 일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빌립의 아내가 헤로디아예요. 근데 이 헤로디아도 또 누구냐면 배다른 여동생이에요. 한마디로 빌립, 헤로디아는 다
한 가족이에요. 그런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근친 결혼을 했어요. 왕의 가문끼리 결혼한다. 그래서 배달은 여동생이었는데 헤롯이 누구하고 눈이 났냐? 헤로디아하고 눈이 난 거예요. 눈이 맞은 거예요. 그래갖고 빌립의 아내를 데리고 왔어요. 이게 말이 좀 안 되죠. 그런데 이 빌립은 힘이 없으니까 뺏긴 거예요. 한마디로 뺏긴 거고, 헤로디아는 어떻게 보면 헤롯을 충동한 그런 정황이 나와요. 뒤에 보면은. 그래서 헤로디아는 힘이 더 센 자기 오빠하고 또 결혼을 해갖고 오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앞에 헤롯이 아내가 없었느냐? 있었어요. 정실 아내가 있었는데 또 자기 여동생을 자기 아내로 데리고 오다 보니까 원래 있었던 아내를 갖다가, 정실 아내를 갖다가 그냥 파혼을 해버린 거예요. 파혼이라고 해야 되나? 쫓아내보니까 이혼해가고 쫓아낸 거예요. 쫓아냈는데 이 여인이 누구였느냐? 나바티아 왕국의 공주였어요. 나바티아 왕국은 뭐냐면 에돔 지역이라고 하는 남쪽에 있었던 왕국이었는데, 그 왕국의 공주와 결혼을 했는데 이 헤로디아하고 결혼을 하면서 그 여인을 파혼을 시켰고 집으로 돌려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이 나바티아 왕이 화가 나갖고 헤롯하고 전쟁을 벌이겠다라고 해갖고 머물렀던 곳이 여기 마케루스라고 하는 요새입니다. 이 요새에 가서 이 나바티아 왕국의 어떻게 보면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쪽으로 가는 길이 어디냐면 요단강을 거쳐가야 돼요. 그것도 어디냐?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단강 근처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자기 지역에, 세례 요한이만 유다 지역에서 뭐 세례를 줬으면 괜찮을 텐데, 이 지나가는 이 지역이 바로 이 마켈루스까지 가는 지역이 헤롯이 다스리는 지역이에요. 여기 지도가 있는데 지도에 잘 보면은 갈릴리 지역이 이쪽입니다. 헤롯이 여기를 다스렸어요. 이걸 다스렸는데 이것만 다스린 것이 아니라 어디도 다스렸느냐? 이쪽에 있는 이 위쪽도 다스렸어요. 이 위에, 이 위에도 다스렸어요. 여기를 이제 베레아 지방 근처라고 하는데요. 이 베레아 지방도 다스린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하고 이쪽 이 베레아 지방을 다스리는 권한이 있었는데 이쪽 아래는 총독이 다스리고 있었을 때, 총독이 뭐 빌라도 같은 총독이 다스리고 있었으니까 이쪽에 가갖고 사역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자기 지역에서 사역을 하면서 세례 요한이 누구를 몰아낸 거예요? 왕을 갖다가 몰아낸 거예요. 그것도 여기 요 근처에서 요단강 근처니까 자기가 여기에서 마켈루스 요소가 어디냐면 여기 있어요. 이쪽에 있는데 이 요새로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여기에서 요단강을 거쳐 갖고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왕이 지나가는 거기다가 대고서 당신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이 율법적으로 잘못했다라고 지적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분명하게 잘못했는데 감히 왕이 지나가는 행차에다 대고서 너 잘못했다 할 사람은 여태까지 없었어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지적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당연히 왕 체면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멀리서 욕하면 좀 넘어갈 수가 있는데 자기 지역에 있으면서, 자기가 다스리는 통치 지역에 있으면서 왕의 행차 시에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니까 완전히 이거 뭐 요새 말하면 뭡니까? 민주투사죠, 민주투사. 백기환 씨가 님의 침묵 부르신 제 백기환 씨가 어제 소천했다라고 하는데요. 우리 삶 속에서 이 민주화를 초창기에 일어났다는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감옥에 놓고 엄청난 박해와 이 핍박이 있었던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이건 왕은 절대 권력을 갖고 있었던 이 사람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은 정말 정의 앞에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이 모습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모습들이었고 해야 될 말들을 반드시 하고 또 그 가운데 죽더라도 정의롭게 살겠다라고 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도 잘 준비했지만 우리가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용기. 그래서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책 중에 노라고 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오늘 일본인이 지은 책인데요. 제가 조금 읽었는데 이 미움받을 용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미움받을 용기라고 하는 일이 있는데
이렇게 세례 요한처럼 미움받을 만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처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용기 있게 나가는 것들, 노라고 우리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들,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 세례 요한에게 우리에게 정말 본받을 부분이에요. 그의 순교는 그래서 정의로운 순교가 된 거죠. 피하다가 타협하다가 저 멀리서 조금 안락하게 죽는 것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다가 죽는 모습들을 여기 세례 요한은 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헤롯이 그를 잡았습니다. 잡았지만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앞에 이제 마켈루스 요새 그 가운데 부분에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가운데 부분에 요 부분인데, 요 부분이 바로 뭐냐면은 그 세례 요한의 감옥이 있었던 장소. 저도 한번 들어가 봤는데 감옥이 있었고 그 왕은 어디에 있었느냐? 위에 있었어. 왕궁은. 여기서 잔치가 연 거예요. 헤로디아 생일이 돼요. 헤로디아 딸이 연석 가운데 추워 헤롯을 기쁘게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헤롯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취김에 맹세를 한 거죠. 내가 무엇이니 달라는 대로 주겠다 약속하거늘, 뭐 마가복음에서는 이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뻥을 치는 거고, 하여튼 뭐든지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자 그러니까 누구하고 결혼했냐면 자기 여동생하고 결혼을 했고 자기 남동생의 이 아내였던 헤로디아하고 결혼했는데 거기다가 춤을 출 만한 딸까지 있는, 그러니까 뭐 나이가 적은 게 아니에요. 딸까지 있는 이 여자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자기 딸도 아니죠. 그 빌립의 딸이죠. 하여튼 막대 먹은 집안이죠. 이러는 걸 보면은. 그리고 그 딸이 와갖고 또 잔치에서 춤을 또 무녀처럼 춰요. 그걸 보고 또 뭐 좋다고 또 히덕거리고 웃어요. 그러면서 그 딸은 또 뭐예요? 그 어머니가 시켜갖고 뭘 달라고 할까요? 라고 또 엄마한테 물어봐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해 달라. 봤더니 결국은 이 헤로디아가 더 좀 악녀의 기운이 있어요. 이세벨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아니 자기 딸도 있고 자기 가족도 있는데 자기 그야말로 이 시아주버니 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로마에서 와갖고 권력 때문에 있는데, 이것을 뭐라고 감히 못했는데 세례 요한이 와서 이 말을 하니 이걸 항상 눈에 가시처럼 여겨 있었어요. 왕이 세례 요한이 너무 선지자로 사람들이 알고 그의 하는 말이 틀린 것도 아니니까 어찌할 줄 모르다가 이러다가 근심 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앉은 사람들 때문에 그 목을 갖다 주라 해가지고 결국은 갖다 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서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이게 잔치 가운데 정말 싸늘한 분위기가 있었겠죠. 소반에 얹어갖고 또 이 목을 가져온다는 걸 생각을 해보세요. 완전히 잔인한 지금 이 카니발이 돼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보고서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앞에 지금 사진 하나가 있는데요. 작년에 제가 갔던 겁니다. 여기 이건사님도 같이 갔었을 텐데요. 여기가 어딘지 아시나요?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에 정상에 올라갔다 내려오다 보면은 조그만 교회가 하나가 있는데 이게 세례 요한 교회라고 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순교했고 세례 요한의 머리를 이 사마리아로 가져와서 안치를 했다 그래갖고 사마리아 세례 요한 교회라 그러는데, 뭐 전통이 내려오니까 그렇지만요. 지금도 그래서 이 부분에 가면은 아랍인들도 여기 들어가서 기도를 해요. 왜? 아랍인들도 이슬람인데 이슬람 사람들도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에 이 교회를 다 부셔뜨리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안에 가고 기도처가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도 촛불 켜고 자기네들도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장소로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만큼 여기 있는 이 세례 요한의 그 흔적들이 여기 남았고, 심지어 세례 요한의 목은 여기 가져왔고 몸은 다마스커스,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가져왔다. 그래서 지금 다메섹에도 이 세례 요한 이 기념 어떤 교회가 아니라 회교 사원이 있어요. 회교 사원이 있을 정도로
참으로 이 세례 요한이 그 지역 속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을 받을 수 있느냐? 이 죄로 인하여 항상 양심의 꺼리낌을 받으면서 죄에 눌리고 죄의 짐에 살고 있는 불안한 헤롯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를 했습니까?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하지 마옵시고 우리를 또 시험에 들게 하지도 마옵시고 라고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옵소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세례 요한은 그는 죽었지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말씀하면서 정의로운 삶을 살다 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삶,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사는 것들이 죄로 인해서 권력을 누리며 풍요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 불안한 삶보다 훨씬 더 낫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타협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으로 헤롯처럼 살지 말고 우리가 조금 힘들더라도 정의롭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들에 우리의 몸을 바쳐서 행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많은 판단, 또 많은 결단, 많은 선택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시작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언제든지 주의 뜻으로 걸어가는 일들에 주저함이 없도록 기도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선택의 기로에 헤롯처럼 선택한 뒤에 후회하고 불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죄로 눌리고 죄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의에 따라가는 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우리 찬양처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헤롯의 삶과 그리고 세례 요한의 삶을 보았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헤롯처럼 살아가며 지나곤 선택에 대하여 후회하고 그 선택으로 인하여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헤롯의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결단력 있게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타협하지 아니하고 옳은 길을 따르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일을 따라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이미 오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의 길, 주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겨